요한일서 말씀을 사랑으로의 초대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90학번이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대학생들 데모가 심할 때입니다. 그런데 기도실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한 선배가 지나갑니다. 그 선배가 바로 신학교에도 데모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데모대 대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기도실로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한심하다. 참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아서 신학교까지 와가지고 공부나 열심히 하지 뭘 데모나 하고 돌아다니나. 그러고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1시간을 기도하고 나오는데 또 그 선배하고 마주친 겁니다. 그런데 그 선배하고 마주쳤을 때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저 사람도 주의 비전을 쫓아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 봤던 그 사람은 공부도 안 하는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기도 1시간 하고 나와서 보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제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 건 기도밖에 없는데 그런 관점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 속에 그런 사람을 사랑할 사랑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동안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요한일서를 받는, 편지로 받는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를 받는 그 교회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요한이 알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초대교회에만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에는 없을까요? 그리고 현대 교회에는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있다.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세상 같으면 아이고 안 봐 그러고 말면 되는데 교회는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아주 지혜롭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다루지 아니하면 나도 교회 안에서 망신당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잘 그 사람을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되도록이면 그 사람 곁엔 가지 아니하고 되도록이면 그 사람과 부딪히지 않는 자리에 앉고 되도록이면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예배만 딱 드리고 가게 됩니다. 그게 삶의 변화예요. 되도록이면 그 사람하고 마주치지 말자 하다 보면 예배만 딱 드리고 가게 돼요.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 미움이 눈을 멀게 하는데 눈이 머니까 하나님의 임재도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도 보이지 않고 그냥 눈 먼 장님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감사하네요. 미워하는 사람은 전혀 없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좀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도 미워하는 사람은 전혀 없네요.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의 경계점이 어디입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싫어하는 거고 여기까지는 미워하는 거다. 명확하게 경계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까? 경계선이 없어요. 그러니 미워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싫어하지 않고 미워하고 미워하지 않고 싫어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 꼭 내가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뭐냐면,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다른 교회로 가자. 근데 그 교회 가봐도 똑같이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교회로 가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이 요한일서를 받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 미움의 문제, 교회 안에서 겪게 되는 형제를 향한 그 미움의 문제, 내 직장에서 겪게 되는 형제를 향한, 직장 동료를 향한 미움의 문제, 또 가정에서 겪게 되는 내 속에 있는 그 미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도서 사역하면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찬송인들하고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를 때 제 버릇이 뭐냐면 이렇게 옆으로 흔들면서 부르는 겁니다. 그날도 역시 이렇게 옆으로 흔들면서 부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서 어떤 한 분이 제 어깨를 탁 잡으면서 청년! 예배 드리는데 자꾸 노멘 하면 어떻게 아멘을 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인지 모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 얘기 하셨습니다. 졸더라도 아멘하며 졸라고 이렇게. 꼭 조는 사람 중에 노멘하면서 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안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찬송할 때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찬송할 때 이렇게 노멘하시면서 찬송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뒤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 얼굴을 다행히 못 보셨어요. 제가 전도사인지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예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누군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대표 기도할 때 일어나가지고 그분이 누군지 확인했죠. 아, 요 집사님? 오케이, 알았어. 그 다음부터요, 그 집사님 볼 때마다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참, 아니, 전도사가 신학적으로 그걸 더 잘 알아요. 이렇게 찬송하나, 이렇게 찬송하나? 찬송은 하나님이 그냥 마음으로 받으시는 거지. 아이고, 신학도 모르시는 주제에.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요. 아, 나는 저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고 싫어하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지금 들어보니까 목사님 참 쪼잔하시네. 근데 저만 그런가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 1년에 1,500명이 왔다 1,500명이 나간 날이 있습니다. 1,500명이 새로 왔다가 1,500명이 다시 나간. 그럼 그 1,500명은 왜 나가셨냐고요? 그리고 그 1,500명은 왜 오셨냐고요? 그걸 자세히 뒤져보면 얽히고 설키고 얽힌 관계의 문제점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사 온 사람들도 있어요. 예, 이사 온 사람들도 있고 이사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주소가 바뀌는 것을 교적부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사 와서 이사 가서 움직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님 믿을 건데 평생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건데 평생 가정에서 생활할 건데 평생 직장 생활하며 다른 사람을 만날 텐데 미움이 마음속에 들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도망가고 나는 미워하는 게 아니야, 싫어하는 거야 라고 내 자신을 위로한다면 그 인생의 변화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에 놀라운 해답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첫 번째, 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인이기에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사랑으로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오직 한 가지 사랑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사랑으로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사랑으로 안 된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빛으로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꺼리낌이 없다 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미워하지 않지만 싫어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속에 꺼리낌이 있어요. 내가 싫어한다고 하면서 꺼리낌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거는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꺼리낌이 있다면 그것이 미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요, 내가 이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내가 내 남편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내 아내를 내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그 착각을 하기에 결혼합니다. 그 착각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착각을 가지고 결혼했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이건 나 때문이 아니라 쟤 때문이야. 쟤라고 하면 다행이죠. 저 인간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결혼해도 사탄하고 결혼을 했네. 그런 식으로 내 자신을 합리화하다 보면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사랑 없음을 인정하지 않는 또 하나의 교만이 내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속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보는 것마다 눈에 거슬리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사랑이 참 많아. 아니요. 그 사람은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겁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아 보이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깡통으로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사랑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참 성령 충만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남편, 성령 충만한 아내, 성령 충만한 아빠, 성령 충만한 엄마, 성령 충만한 며느리, 성령 충만한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를
내가 깨닫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내가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여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빛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양은요, 자체적으로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달은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달과 같아서 자체적으로 빛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 그 빛을 반사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빛을 주셔야 내가 형제 자매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분과 만나면 만날수록 내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와칭이라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의 한 학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을 연구한 학자인데요. 제가 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분이 계속해서 물을 연구했는데 첫 번째 연구는 뭐였냐면, 물에다가 넌 참 복받은 물이다, 넌 참 복받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와 너는 참 더러운 물이다, 넌 참 저주받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물의 결정체가 어떻게 달라지나를 연구했어요.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물의 결정체가 축복받은 물은 아주 아름다운 결정체를 이루고 있는데, 저주받은 물은 그 결정체가 다 망가져 있는 그런 흉측한 결정체로 변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사진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이후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한 단계 발전해서 그 컵에다가요, 이번에는 말로 하지 않고 이름표를 붙여놨답니다. 뭘 붙여놨다고요? 이름표. 그래서 한 물에는 감사, 사랑 이렇게 붙여놓고, 한 물에는 저주, 미움 이렇게 붙여놨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동안 있은 다음에 현미경으로 물의 결정체를 봤어요. 그 책에 사진이 나옵니다. 말로 하지 않고 표만만 붙여놨는데도 물의 결정체가 하나는 너무 아름답게 변해있고 하나는 너무 일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일본어로만 이 물이 알아듣나 싶어가지고 영어, 불어, 각종 다른 언어로 해봤대요. 그런데 똑같은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물은 알고 있다라는 책을 쓴 일본 학자가 전문적인 물리학자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미국의 저명한 물리학자들이 그 실험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 와칭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들을 보며 택을 붙입니다.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나 못 살게 구는 사람, 저 사람은 나한테 상처받는 말 한 사람, 저 사람은 이렇게 그 사람마다 택을 붙여놔요. 그 택대로 그 사람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 와칭이라는 책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미립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미립자는 마음도 읽고 말도 읽는다. 근데 이 얘기가 물리학자들의 이야기고 저명한 물리학자들이 모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Four Oaks라는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학교에요. 오래된 건물을 쓰고 있었는데 창문이 없대요. 창문이 없어서 그 창문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창밖을 볼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공부를 더 집중하는 줄 알았답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조그만한 창문 나와 있는 것도 그냥 다 막아버렸대요. 커튼으로.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Four Oaks Elementary School이 꼴찌했답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가? 이 지역이 그렇게 열악한 지역도 아니고 열심히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 왜 이렇게 꼴찌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학교가 또 계획에 있어서 이제 새로 학교 건물을 건축하고 옮겨갔답니다. 그런데 그 옮겨간 교실의 특징이 뭐냐면 창문이 크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네들이 공부 안 하고 창문 바꿀까 봐 커튼으로 막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한 3, 4개월 그냥 지나가 버렸대요. 그런데 주교육국에서 실시하는 테스트를 봤는데 창문이 없을 때 공부하던 것보다 창문이 있을 때 공부하는 성적이 20%가 더 올라갔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우연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캐나다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걸 그대로 배워갔어요. 캐나다에서 그걸 그대로 배워가가지고 창문을 있는 대로 넓혀가지고 초등학교에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적만 올라간 게 아니고 애들 충치 일어나는 비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결석률도 떨어졌대요. 그래서 창문을 많이 바라보는 아이들, 자연을 많이 바라보는 아이들이 뭐다? 정서가 안정되고 공부를 잘한다라는 결론이 난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여러분,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물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기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만 보아도 그냥 창문을 열고 밖에 펼쳐져 있는 나무만 보아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많은 삶의 변화가 있을지는 여러분이 말씀을 안 드려도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할수록 변하고 또 변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운전하면서 나무를 봤어요. 근데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저 나무처럼 살 수 없을까? 그냥 있는 자리 그곳에서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저렇게 잎을 내고 그리고 싹을 틔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공기를 주며 저렇게 서 있는 나무가 될 수는 없을까? 난 왜 이렇게 할 말이 많고 또 억울한 게 많고 그리고 난 왜 이렇게 내 자리가 만물을 보면 볼수록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눈이 멀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 눈이 멀게 됩니다. 봐야 할 걸 못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볼 수 있는 걸 보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은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한 번은 중문교회 부흥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강단에 딱 올라가시는데요. 흰색 구두, 일명 백구두라고 하죠. 흰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 그리고 그 흰색 양복이 짧아가지고 떴다바지. 올라가시자마자
찬송하시는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는 찬양을 연주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연주팀이 반드시라는 찬양을 연주하는데 찬양을 부르시는데 그 곡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보통 부르면 이렇게 되는데 그 목사님은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 으아 이렇게 부르세요. 딱 근데 움직이시는 그 스텝 밟는 게요. 저는 카바레 안 가봤지만 꼭 그 스텝이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밟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날이요. 이 앞에서 저 그거 보면서 이야 참 어떻게 부흥 강사를 모셔도 저런 분을 모셨나. 그 다음부터는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끝나고 이제 목양실에 다과하시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잠깐 올라갔는데 저를 그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이 전도사 찬양 잘하던데 그래 언제 부르심 받았냐고. 그래요. 그래서 고3 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야 부럽다 부러워. 나는 놀 거 다 놀고 50이 다 돼서 부름 받아가지고 내가 그거 떨어뜨리려고 그래도 절대 안 떨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는데 참 전도사님 부러워요. 젊은 날 부름 받은 거 정말 축복이에요. 그거 꼭 잊지 마세요. 이러면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미안했을까요? 안 미안했을까요? 나 무지하게 미안했어요. 그 목사님은 그게 너무 힘드신 거. 아무리 떨어뜨려 내려고 해도 안 떨어지신대요. 검은색 구두로 신으려고 해도 자꾸 흰색 구두로 발이 간대요. 가만히 앉아서 찬양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발이 움직이는데 스텝이 밟아진다니 그냥 자동적으로. 본인은 그게 얼마나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판단하고 손가락질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수시로 우리는 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 사람이 왜 나를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 아픔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형제가 아닌 나의 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 그 빛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이 보여야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말을 안 한다고 아픔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남자는 울면 속으로 웁니다. 여자는 울면 눈물을 흘리며 울지만 남자는 울면 속으로 흘러요. 속으로 흐르는 눈물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남자에게도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는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아픔을 얘기하면 이 여자가 나를 더 존경하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 아픔을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더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남자 때려잡지 마세요. 나름대로 울고 있다고. 서로의 아픔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내 사랑으로 사랑하면 결국 변명만 하고 자기 합리화만 합니다. 내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노력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 사랑이 내 속에 담겨질 때에 하나님
나도 변화된 사랑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서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긍휼히 바라보며 그들의 아픔까지도 품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의 도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71장 찬송하심으로